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에 오남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운전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랑 같이 와서요? 혼자 다니는 길은 좀 외롭거든요. 근데 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올 수 있어서 행복한 안식일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안식일 내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은 계속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계속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희망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인데요, 당진에 있는 삼봉교회, 두 번째는 충주에 있는 목행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조치원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다가 한 사람을 침례를 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서울에 시조사에 와 있는데 성경 공부 시킬 사람이 생겼다고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침례를 줬습니다. 주례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주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시카고 앞에서 사진 하나 찍자고 해갖고 찍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시카고 어딘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조사 온 다음에는 침례를 못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침례를 줄 기회가 있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청주 새하늘교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인데, 청주 학원이 충청합회에 소속되면서 제가 6년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교회를 떠나면서 여기로 올 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부르실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요거 만들고 있습니다. 시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뭐 만드는 줄 알고 있었냐면 이거 만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안 갈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해봐야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와보니까 이걸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쪽에 더 잘 어울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둘 다요? 제가 이거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보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봐가지고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25년 목회하고 나서 26년 차부터 요거 만들라고 하니까 집사람이 요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위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조사에 와서 책들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하진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표기도 이렇게 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안 보셨으면 다행입니다. 뭐 전도지를 만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전도지 교회진함에 광고 나갔는데 안 보셨길 바랍니다. 그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들을 자꾸 시키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목을 맡겨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한번 갔다 왔더니 사목이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회사에서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뭐 이렇게 요즘은 디지털 서적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편집장도 맡고 있습니다. 단행본 서적 하는 편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원 편집장이 이걸 2개를 맡고 있는데 저도 일부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배드타임 스토리라는 책을 열심히 만들다가 왔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일어나다 보면 실수하는 날이 있을까요? 실수가?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이 그냥 사람의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시조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관이 세워진 목적이 분명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삶길 차를 찾는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이 일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시조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명을 가진 기관에서 일하는 게 행복할까요? 네,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뭘 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디서 목회했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언제부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늘에 가면 만나게 될까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멸류관에 별들이 달릴 거라고 했습니다. 기쁘십니까? 몇 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별 생각 안 하고 사십니까? 당연히 많이 달릴 거니까, 그죠? 구원받은 영혼들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식으로 하여 안식의 항구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진짜 방법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식 중에 하나인 시조와 각원 보내기 운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는 일이 쉽습니다. 결과도 확실하게 나타나요. 청소 잘하면 와이프한테 사랑받습니까? 청소기는 다이슨으로 돌려야만 합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는 이렇게 와이프가 기뻐하는 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정말 세상의 끝날이 올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의 오염입니다. 그죠? 다행히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도요? 안 믿는 사람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사조차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없으십니까? 저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사를 모르겠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들의 가족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최근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가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가족들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끝은 옵니다. 끝은 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재림의 광경을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을 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히로시마 전역에 경고문이 이렇게 뿌려졌답니다. 소수의 사람은 피신했는데 폭탄 투하 3초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그 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우리에게 처음 있는 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혼자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적 엑슨이 침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엄마와 2살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이 아기를 발견하고 엄마도 발견했습니다. 결국은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둘 다 살렸습니다. 위기의 순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 생명이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공통점은 재림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편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6가지를 합니다. 줄일 때에, 목마를 때, 여행할 때, 옷 없을 때, 아플 때,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보살폈다. 이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요겁니다. 뭐 했다고요? 친절했다. 친절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6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에게는 2가지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관심할 것인지 친절할 것인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마다 아침 예배를 이렇게 저희 편집국만 드리거든요. 그때 저희가 읽는 책이 축복의 산에서입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우리의 여유 시간에 그것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보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속하기를 원하신다. 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가 시간을 쓰는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사는지가 삶으로 현재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만 하늘에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은혜를 더 경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은 그때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가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좀 답답한 일이 있으셔도 뭐 하셔야 돼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한 목사님이 열심히 봉사를 하셨답니다. 건강이 좀 좋아지지 않으셨는데도 열심히 일하셨대요. 목사님 좀 쉬세요 라고 말씀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쉬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쉰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쉬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른편에 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왼편에서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은 택배도요, 뭐 피싱 같은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온답니다. 거기다 연락하면 이름이 누구신가요? 지금 적으신 전화번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다 털린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택배 기사 아저씨를 기다리고 배달 아저씨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아시죠? 독수리가 추운 겨울날 얼음에 붙어있는 생선을 파먹다가 얼음과 함께 폭포수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아직은 괜찮다, 조금 있으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음에 발이 얼어붙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다로 살지 마시고 우리 함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안식일 회복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명입니다. 제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여기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멸망을 피할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비하며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기름이 부족했대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시고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조명,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경험 못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처녀에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준비했더라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쁜 이야기예요. 눈물 지으며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기쁨과 잔치와 용서와 아들로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유효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서 우리 할 일은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순종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 시조가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본 시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끝났어요. 한국 시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함께 나눈다는 사명을 갖고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 좀 요 얘기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동안대 하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죠? 코코넛 나무 밑에 토끼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깜짝 놀라 일어난 토끼는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달리는 것을 보고 누구도 달려요? 누가 달려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사슴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도 달렸습니다. 얘는 누굽니까? 물소에서 멧돼지를 잘못 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멧돼지. 그 뒤를 늑대도 달렸습니다. 그 뒤를 얘들도 달렸습니다. 얘들은 누굽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안 나왔어요? 원숭이가 달렸습니다.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달려가다가 숨이 차고 기진맥진했을 때 무슨 일이야, 왜 달린 거야? 라고 물었더니 원숭이는 늑대가 도망가길래 달렸고, 늑대는 멧돼지가 뛰길래 달렸고, 멧돼지는 사슴이 뛰길래 달렸고, 사슴은 여우가 뛰게 달렸고, 여우는 토끼가 뛰길래 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든 짐승이 토끼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뛴 거야? 갑자기 날벼락치는 소리가 떠나더니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깨져서 그 조각이 다 떨어져가지고는 내가 잠자는 내 콧잔등에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달렸어. 그래서 동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산을 돌아보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숲속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끼가 잠자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코코넛 열매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토끼가 깜짝 놀라서 모든 짐승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대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할 거 아는데 가서 하시겠습니까? 안 받을 거 아는데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도지 전하는 사람 앞에 가서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떤 날은 안 받아져요. 안 받기가 쉽습니까? 받기가 쉽습니까? 안 받기가 쉬워요. 재림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데를 가봤습니다. 코바 2023. 올해는 안 갔습니다. 작년에 간 겁니다. 갔더니 키네틱 LED라는 게 나와요. 신기하시겠네요. 얘가 차가워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재로 엄청 많이 더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1,000명이 회개할 것을 바라보며 출판물을 만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이 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면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그런데 파란색 글씨가 뭐라고요? 예언의 신에 없어요. 제가 썼어요. 이 머스트라고 써 있는데 제가 썼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썼어요. 여러분은 빼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넣고 읽고 충청도 사투리가 막 튀어나왔는데 넣고 읽고 싶습니다. 반드시 증가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조를 이렇게 읽는 거 어떻습니까? 줄까지 그어가면서 막 밑줄도 막 단어도 찾아가면서 그러고 계시지요? 시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침묵의 사자 시조를 보냅니다. 전도 현장을 향해 달려가고 지워지지 않는 기별, 매달 잊지 않고 찾아가는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뭘 다루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희망과 전쟁. 뭐가 희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희망입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렇게. 제가 이때 긴장하면서 이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떡하나? 시조는 조금 더 빨리 만드는 거 아시죠? 네, 조금 더 빨리 만듭니다. 그래서 필자에게도 글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빨리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전쟁 끝나면 이거 1월 어떻게 하다 해당 긴장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더라고요. 그죠? 다행이 아닙니다. 그죠? 전쟁이 끝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끝나는 거 보니까. 신앙과 기다림, 이것도 뭘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하고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누가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종말을 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며 살자. 참 좋은 쉼, 안식일을 경험하자 이겁니다. 가슴 벅찬 안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이겁니다. 영원히 사는 길 뭐예요? 영생입니다. 과학의 발견과 기쁨, 이거 안 하면 또 시조가 너무 신앙적이다고만 할까 봐 하나 해본 겁니다. 근데 과학에서 뭐 다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다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호로는 아직 안 받으셔야 정상입니다. 뭐예요? 왜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지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건강이 인기가 많아요? 시조가 인기가 많아요? 가정과 건강이 인기가 많아요. 저는 제가 인기 많은 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 하고 있게 됐어요. 제가 불만이 많을까요? 그래도 만족할까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고요.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우 우울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만 살까도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매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해갖고 괜찮게 사는 집으로 시집을 갔더니 시아버지는 화투를 하시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모이면 화투를 하시고 남편은 밤마다 친구들과 화투를 하시고 당시 밤새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며 결혼한 것을 눈물로 후회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 뭘 받았다고요? 시조라는 월간지가 내 이름으로 전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던 하루하루의 비관적인 삶을 살던 나에게 내 이름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무슨 보물을 찾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전할 생각이 혹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접지와 다르네. 좀 어려운 내용 같기도 하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졌고 연애하는 기분이랄까. 누가 보냈는지 궁금했지만 받을 수 있는 적혀있지 않아.
힘든 인생의 생수와도 같은 것이 바로 시조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분이 누군가에게 보내던, 포기하지 않고 보냈던 시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시조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구원을 받기로 원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세상의 모든 눈물을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빨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각박한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집에 어서 속히 이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요나서 공부했나요? 3일 만에 끝날 일을 하루 만에 끝내게 됐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뭐 했다고요? 너무 빨리 끝나서 슬펐다고요. 기분이 나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끝내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언제 끝내실지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셨으면 하는 겁니다. 한 사람뿐일지라도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빚졌다는 겁니다. 빚졌다는 것입니다. 뭐에 빚졌다고요? 복음에 빚졌습니다. 복음에 빚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숫자도 좋아요. 그죠? 120년 됐대요. 444 뭐 끝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군가가 그 중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누가 결론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조를 가지고 뭐 바뀐 인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나오는 분입니다. 강계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유치장에 도시락 나른 일을 하다가 밤에 만나 이렇게 하다가 건달을 만나서 건달 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이 시조를 보내줘서 시조를 읽으면서 나도 다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가 근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다가 이분이 천안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하다가 시조는 보다가 윤하나 집사님을 만나고 그분이 또 시조를 주어서 시조를 보니 안식일 교회도 아냐? 몰라요 했더니 우리 교회 와봐 해가지고 가고 말씀도 듣고 사경에도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이분이 개인 재림교인이 되어서 지금은 교회도 다니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올해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은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세상에는 시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도 있어요? 가정과 건강도 있고 예언의신도 있어요. 근데 예언의신 갖다 잘 들이밀면 잘 읽든가요? 읽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또 방법이 있는데 과거는 잊으시고 2024년 새롭게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남교회 실력이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 집사님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은혜의 선물 시조를 우리 함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산들을 주시고 재물들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얼만큼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시조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쟁투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진리를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하고 있는 이 진리를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전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거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때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114년 전부터 그 일들을 감당해 오셨는데, 제가 과거 시조들을 제가 보면서 살까요? 안 보면서 살까요? 저희 방에 오시면 다 있어요.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1925년도 시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칼라 잡지가 이때 만들어지다니, 표지가 칼라예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전했던 기별이, 전쟁통에 전했던 기별이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기별입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일을 선조들도 해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계 역사의 종말에 신속히 다가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깨닫는 때에 전에 없이 일하는 데 분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바라도록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경고를 어떻게 전하면서 살지를 함께 고민하며 함께 헌신해 주셔서, 이건 시조사 사업이 아니고 누구의 사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업입니다. 그 일을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이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하늘에서의 기쁨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